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혈족 가족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이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여기를 잠깐 접어놓으시고 마태복음 13장 55절로 한번 가보세요. 그럼 예수님을 찾아온 이 가족들이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거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것까지. 네, 여기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오죠. 그들이 누구인지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육신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만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외에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남이시죠. 그 밑에 본문에 소개했던 4명의 형제와 그리고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누이 동생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지죠. 예수님, 밖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찾아왔는지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사실 우리에게는 충격적이고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48절을 봅시다. 다시 12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밖에 있는 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이 말 안에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밖이라는 단어, 이 밖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를 설명한다기보다는 그 안에는 뭐까지 내포하고 있냐면 관계적인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어요. 단순히 문 밖에 있다라고 물리적인 공간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 공간적인 의미를 이용해서 뭐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밖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밖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 공간이라는 걸 통해서 뭘 설명하고 있어요?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 내 가족이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밖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공간적으로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밖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선을 꺾고 있는 거예요. 선을. 여기서 밖은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라는 것을 공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게 뭐예요?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대답은 뭐예요? 최소한 예수님의 가족, 우리가 생각하는 혈연과 지연과 어떤 형식으로 얽힌 그런 관계가 예수님의 가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부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신을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누가 내 가족이냐? 라고 말해요. 즉, 너는 내 가족이 아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역사의 마지막에 펼쳐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때는 다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때에도
물리적인 공간이 설정이 돼요. 이상하게. 예수님은 관계를 공간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두 부류를 두 공간으로 나눠요. 어떻게 해요? 오른쪽과 왼쪽이라는 공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오른쪽에 세우고 그들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내 양이지요. 그리고 이 공간 왼쪽에 있는 자들은 염소라고 분류되면서 그들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공간적인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것은 뭘 의미해요? 관계적인 분리는 지금은 우리가 한 공간에 있지만 관계적인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관계적인 분리는 나중에 영원히 공간적인 분리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한 지구라는 공간 안에 모든 사람이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가족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히 문 하나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분리된 공간,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라는, 천당과 지옥이라는 공간으로 영원히 분리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들이 내 가족이고 이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당황하죠. 그러면서 주님께 뭐라 그래요? 아니 주님, 우리를 모르십니까? 주님과 함께 같이 있었고 주님과 함께 먹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리가 이루어진 이유가 뭘까요? 즉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그럼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려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요,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 예수님과 한 형제 자매 된 예수님의 가족들 역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죠? 또 예수님의 가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형제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주님이시요 우리 형제로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설명한다면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표현을 조금 풀어서 설명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래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기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그 공간과 장면으로 설명한다면 그들은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공간 안에 같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본문은 뭘 말해요? 예수님이 가족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족으로 삼은 사람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선택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택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임을 오늘 본문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래요?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5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좀 새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이걸 바꿔 말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 자, 스스로 한번 제가 질문해 볼 테니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5가지 특징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걸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섬기고 예배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릅니다. 예수의 말씀은 다 사실이고 예수님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맞다. 이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이들은 기꺼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역사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죠. 너도 예수 믿어? 이 말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뭐예요? 너도 예수님의 가족이야? 라고 물었을 때 역사의 어느 시점 어떤 사람들은 아닌데요 라고 부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예요? 2가지 이유였어요.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함이거나 자기에게 떨어질지도 모를 어떤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기가 싫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마지막에 그들을 부인하리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모른다고? 나도 너를 몰라. 라고 말씀하실 거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사실 어느 순간 그런 장면을 생각하고 상상해 보면 소름이 끼쳐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우리를 인정해 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어요. 주님, 저 왔습니다. 주님 저 아시죠? 어떤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 어서 와라. 그래, 어서 와라. 기다리고 있었다. 야, 그 장면 생각해 봐요. 얼마나 눈물 날까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인생 확 살지 않았고 내가 바르게 살아왔구나.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그런데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주님 저 왔어요. 저 아시죠? 그런데 너 누군데?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기뻐하고 자신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마는 그 와중에도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에피소드입니다마는 한때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지탄받았던 일이 있었지요. 그때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도 교회 댕기냐? 라고 물었대요. 그때
적지 않은 사람이 나 교회 안 나가 라고 말했답니다.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있었던가 봅니다. 자기도 그런 부류로 매도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들은 부류에 속해서 나도 그들처럼 여겨질까 봐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이건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참 부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장소에서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본 적 있으십니까? 특히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지하철간이나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마음이 참 어려운 거예요. 나도 교회 다니고 더군다나 목사인데 그런 사람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사람 지하철에서 소란스럽듯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천당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무슨 공공장소에서 저런 참 무례하고 무식하고 저런 어떤 약간 광신자들 하면서 막 내 옆에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과 그 교회 다니기 전혀 교회 안 다닌 사람인 것처럼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저도 그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언짢은데 꼭 저래야 될까? 그런데도 사실 나중에 돌아서서 참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한날은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최근 우리 성도들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소란을 피우듯 복음을 전하는가? 그건 너무 예의가 없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무례하고 광신적인 행동이 아닌가? 근데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 방법을 권장하거나 그 방법을 옳다라고 꼭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서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저 방법을 권장한다거나 저 방법이 꼭 옳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적어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된다. 너 저렇게 할 수 있냐? 너 저렇게 피 끓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향해서 외칠 수 있냐? 저 사람들 그런 피 끓는 열정이 있다. 복음에 대한 피 끓는 열정이 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않느냐?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지탄할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부끄러워야 될 줄 아냐? 사실 무례한 기독교인들, 가끔가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똑같이 돌을 던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전혀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의 가족의 또 하나의 특징.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배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릅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자신이 가족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예수님이 가족으로 삼은 사람들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일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만 가족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죠. 나와 같이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들 중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스타일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들 중에는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피 끓는 핏대를 세워가며 외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길거리에 나가서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들 중에는 부끄러움으로 공공장소에서 식사 기도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도 우리의 가족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족으로 삼은 사람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일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웃교회 그들이 섬기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이웃교회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거 아십니까? 이웃교회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그 교회 사람들도 당신의 가족으로 삼았다는 것.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면서 예수님의 가족 삼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족으로 인정할 줄을 모르고 그들을 적대시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의 가족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해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가족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며 여러분의 형제이십니까? 예수님과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족으로 받아들인 자들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가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아무리 밉고 싸우더라도 가족은 가족입니다. 그죠? 동기하고 동현이하고 싸웠다 칩시다. 원래는 사이가 좋은 형제들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두 형제가 싸웠다고 칩시다. 둘이 치고받고 싸웠어요. 코피가 났어요. 그날로 형제가 아닌 겁니까? 그래도 형제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싸울 수 있습니다. 서로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뭘 아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밉고 아무리 싸웠더라도 내 가족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형제를 버리는 것은 가족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라고 말한 거예요.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예수님의 가족은 아닙니다. 특정한 의식이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족도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내 형제로 믿는 사람이며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족들과 끝까지 운명을 함께하는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모른 체 하거나 배신하는 것. 어찌 가족이 되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그 사실을 평생 잊지 말고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